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라고 보통 불려지는 잘못된 복음 또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일단 자기들이 안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서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이고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한 번 더 주인들에게 종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다양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아내 또는 남편, 자녀, 아버지, 종, 주인으로 연결되는 6가지의 위치 중에서 오늘은 5번째에 해당되는 종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종들이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노예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겁니다. 종과 노예는 조금 이 풍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드린 6가지 위치 가운데 특별한 2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그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들보다 월등히 길다는 겁니다. 종들에 대한 권면 또는 노예들에 대한 권면이 그냥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인이 볼 때만 잘하지 말고 성실하게 종들로서 마땅히 충성스럽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 한 절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한 절씩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종들은 지금 4절을 지금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노예로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종들의 입장에서 이 22절 한 절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이 4절에 걸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2절, 23절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24절은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는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 보상은 뭐냐, 섬기지 않을 때,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종들의 입장에서 또는 노예의 입장에서 어쩌면 바울이 가장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노예 또는 종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노예들 또는 종들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불만과 또 어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직업군에 속한 종들에게 더 많은 무게를 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4장 8, 9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의하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통 중요한 내용들은 처음과 끝에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에,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통 편지는 가장 중요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담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종인데, 이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긴 부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턴은 앞에서 마치 명령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네시모가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직접 오네시모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오네시모 또한 이 내용에 속한 종들로서, 노예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참 미묘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노예로서 주인들을, 자신을 돈으로 산 그런 주인들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는데, 첫째는 이 종들의 순종 또는 복종은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눈가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 그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눈이 곧 마음이라고 성경은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실이 아닌, 내 마음이 진실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척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노예의 마음은 굳이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종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노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도 없고 완전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왔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하면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자신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아서 정말 그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상황이 되면 주인을 무는 경우가, 그래서 주인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길다 그랬죠. 길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종다운 노예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럽고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또는 성실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실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준 일 또는 내가 종으로서의 위치만을 생각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2가지, 3가지, 4가지를 생각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맡겨준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충성하겠다라는 것만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뭐 조금 저희들보다 선배인 목사님들과 대하다 보면 그냥 놓치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은퇴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5년을 남겨두신 분들, 뭐 길게는 뭐 10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외길을 걸었던 분들이에요. 전도사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 일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내가 과연 은퇴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왔는데 수십 년 동안을 이 길만 걸어와서 이 길에 대해서는 프로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완전히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맡겨주신 일,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왜 그 부분까지도 걱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미련을 남길까, 아쉬움을 남길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제가 그 부분을 말할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도 얘기하려고 해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며 은퇴를 하시냐고. 지금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도우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옳지. 그 부분을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계획 그 이상의 염려와 근심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수하게 종의 신분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순종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피상적으로나 또는 위선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성실하게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를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질서를 지금 종들이 반역을 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차차 서서히 바뀌어갈 거예요. 당장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나가서 23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하는 일, 이 종의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또는 뭐 명예롭든지 명예롭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 안에는 다음에 연결되는 보상 또는 그에 따른 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서도 그래요. 지금 종들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들에게도 권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그 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종에 대한 권면에서 같이 아우러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존중하고 남편들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을 주실 것이다. 또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가장 말씀드린 불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길게 종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유가 종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종들인 아내, 종들인 남편도 포함될 수 있고 말씀드린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종들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길게 권면하고 있다라고도 여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자녀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해야 될까를 또한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